자, 오늘 또 5월, 벌써 15일입니다. 와, 너무 빨리 가요. 날짜가 너무 빨리 갑니다. 큰일 났어. 이제 다음 달이면 아니, 5년이 아니고 2026년에 절반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눈 잠깐 깜빡하면, 음, 생각해보면 내년 이맘때는 저희가 여기 없겠죠? 내년 이맘때는 아마 여기 없고, 어디가 있을까요? 걱정도 되지만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에 시작부터 오타가 있네요. 복음 앞에 하나 되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복음 앞에 하나 되는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뭉치면 굉장한 효과를 내는 것들이 세상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하나는, 족이요? 종이요? 종이? 왜죠? 네. 하나하나는 아니고 모이면 커다래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들꽃, 꽃도 그렇죠. 꽃도 하나만 있으면 약간, 이게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또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그걸 보러 가니까요. 그렇죠? 제가 또 생각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여러분, 물방울 하나 딱 있으면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물방울이 한데 모이고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빛을 받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음료 회사의 광고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떨어진 게 물방울입니다. 자, CG 같으시죠? CG가 아니고 실제로 물방울을 실제로 떨어뜨리고 이 시간 차이를 0.01초 타이밍으로 조절을 해서 각자 적절한 순간에 물방울을 동시에 이렇게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여러 번을 떨어뜨리고 그 적정한 순간에 빛을 탁탁탁탁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어서 마치 정말 물방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제작한 영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방울이 CG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물방울을 연속해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물방울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하고 그리고 뭐 크게 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위해서 물방울이 탁 모였을 때, 그리고 딱 정확하게 사진이 딱 찍혔을 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물방울과 같지만 한데 모이면 또 우리 모두가 모이면 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뭐 바로 앞에 나아가고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명 한 명 작은 노예로서의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복음 앞에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고요. 그 엄청난 정말
이집트의 왕 앞에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모세가 딱 요구한 것은 하나였어요. 나와 내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절개를 지킬 것이다. 이 절개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집트에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절기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더 좁게 보면 뭘까요? 무엇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점점 흐려졌고 지금 다 없어져 가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참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식일 딱 그러면 그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 십계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이 장면은 십자가란다. 십계명 이후에요, 십계명 전이에요. 십계명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왜냐하면 바로에게서 나간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야 되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들, 구원의 이야기라 그러죠.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안식일,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것저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말겠지만 나중에 세상의 끝이 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갑자기 내가 좀 이렇게 자격증을 좀 따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알아봤던 게 뭐냐면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내가 좀 따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모든 시험이 다 토요일이에요. 모든 자격증 시험이 실기 시험이 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책도 알아보고 책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막 유튜브 영상 다 찾아보고 실기는 뭐 수영이니까 수영 어떻게 하는 거 다 찾아봤는데 하나 뭐에서 걸려요? 실기 시험에서 걸려요. 에이 안 해. 안 해. 최근에도 제가 또 무슨 운동하는 대회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봤는데 떴어요. 나가야지 딱 봤는데 아플싸. 수영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테스트가 죄다 토요일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한테 에이씨 안 나가.
치사해서 안 나가, 치사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아씨, 오후니까, 저녁 시간대니까 테스트만 빨리 받고 올까? 막 그런 유혹이 들지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우리에게는 아니라. 마지막 때는 어떨까? 지금 사람들이, 에이, 뭐, 이해는 안 되는데, 라고 하고 말겠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분노를 품게 돼.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하, 바로가 생각하는 거야. 이 녀석들 봐라. 이놈들이 몸이 편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 녀석들이 게을러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들이 게을러져서 지금 몸이 조금 편해졌더니 아주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되겠다. 일을 배로 늘려버려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그런 나쁜 왕이 다 있어라고 하겠지만 왕 입장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반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역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을 엄청 시켜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받거나 핍박받는 이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내일 제가 뭐 다니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거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그 시기가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나중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안식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다음 주에도 안식일은 돌아오겠죠. 그 다음 주에도 돌아올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매주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돌아오는 이 안식. 이 안식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에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정말 감동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인상 깊게 느껴졌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시편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글귀 하나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2편의 머리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용된 예배시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교동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영적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영적인 안식은 훨씬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의 쉼은 우리 영혼의 기쁨을 제공합니다. 이 기쁨의 표현이 곧 찬미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주를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만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로 쉽게 인생의 주인을 잊게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고요 속에서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가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묵상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의 임재는 성도의 궁전입니다. 이 궁전에서 우리의 왕을 아련하며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거룩한 기름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새로워지고 영혼은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이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보면 이거 누가 썼는지만 딱 빼놓고 보면 딱 어디에 나올 만한 글이에요? 시조나 교회 지남에 보면 나올 법한 딱 그런 내용. 시간은 참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흐르고 매주 안식일도 똑같이 그런 아니 어쩜 때로는 안식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벌써 안식일이야? 이렇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나에게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그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을 바로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역을 더 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이집트에 무엇이 내려지게 됩니까? 열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열재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의 재앙이 내렸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이가 막 이런 동물들에게 막 이가.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어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짐승이 온 집에 파리가 막 가득한 그러한 재앙.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가축이 죽기 시작해. 이때 당시에 가축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축들이 다 죽기 시작해. 또 몸에 뭐가 나기 시작해요?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나기 시작한다. 쉽지 않아. 일곱 번째 뭐가 또 내립니까? 우박이 내립니다.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여덟 번째, 그나마 좀 살아있는 곡식들이 있었나 좀 했더니 좀 뭐가 날아와요? 메뚜기 떼가 날아와요. 그래서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아홉 번째는 또 뭐가 사라집니까? 이번에는 빛이 사라져 버려요.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그냥 깜깜한 사람이 서로 보지 못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빛이 있었더라. 누구에게만 또 빛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또 빛이 있어. 마지막 열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장자의 죽음. 이때 장자의 죽음 때 장자들이 안 죽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자식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피를 바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10개죠? 한편으론 너무 많이 내리신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아니 기왕 내리실 거 한 100개 정도 내리셔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냥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왜 10개였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신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신이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개의 신을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하나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재앙 하나하나가 그 신 하나하나를 상징하고 그 신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신을 부정하고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온 천하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다 가짜고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재앙의 중간중간 이 바로가 모세에게 말한 것들이 이 재앙도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지만 재앙 중간중간에 바로가 자꾸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무슨 말이죠? 타협이. 협상이죠, 협상. 조금씩 바로가 타협을 시도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야, 남자들만 가라. 그거면 되지 않냐. 남자들만 가라. 그 다음엔 재물들은 좀 두고 가라. 너희 몸만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강력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타협. 여러분, 타협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조금 한참 뒤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해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딱 하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을 너희들이 점령한 땅에서 아무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해라. 모두 다 쫓아버리든지 죽이든지 그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대부분의 민족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 몰아내지 않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드 사람과 아스돗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다.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약간 남았다. 약간 요만큼 남았다. 한두 민족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우리들의 종으로서 일을 해주면 또 좋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약간 남은 이 사람들, 이들이 남겨놓은 이 민족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입니다. 아이, 요 정도, 요만큼, 한두 민족 괜찮지 않을까? 한 그 민족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무력으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예? 다윗 아니면 이길 수 없었던, 예, 그런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을 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을 하는 거야. 그 시험이 때로는 정말 강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내 생존을 위협하는 시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건강을 위협하는 걸 수도 있고, 내 어떤 관계를 위협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타협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뭐, 아직 뭐 초신자인데. 뭐, 아직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지금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내가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중심이 있었어요. 무슨 중심입니까? 내가 온전히 다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온전한 중심의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 내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무언가가 느껴지신다면 또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해결하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기보다는 내 중심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니. 이제 10장까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뭐 했어요? 항복을 했어. 가라. 다 가져가라. 민족도 다 나가고 너희 재물도 다 가지고 가고 소도 다 가지고 가고 다 가져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어요. 기나긴 어떤 그 이집트의 생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말 복잡하다면 복잡한, 길다면 긴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이 나가서는 또 어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광야 생활이라는 힘든 여정을 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시 1절로 5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요? 긴 과정이었지만 때로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믿음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그 목적은 최종 목적지와 시작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 따로따로 A 사람 B 사람 C 사람 다 따로따로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이며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흔들림 없이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타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 중. 지체. 이게 잘 안 맞으면 난감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계인 손 증후군. 뭘까요? 손이 외계인처럼 생기면 외계인 손 증후군일까요? 아니, 예전에 TV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몸의 좌우는 이 왼쪽은 우뇌가 맡고 있고 오른쪽은 좌뇌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도 알아서 이게 제 의지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뇌 가운데 그 신경이 살아 있어서 이게 신호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뇌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 전기 신호를 교류를 이어주는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른손으로 모자를 쓰면 나는 모자 써야겠다 하고 오른손으로 모자를 썼는데 갑자기 왼손이 자기 멋대로 모자를 벗깁니다. 내가 나는 물을 마셔야지 하고 이쪽에서 정수기에 물을 이렇게 떼서 마시려고 하는데 왼손이 이거를 탁 쳐서 못 마시게 하고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왼손이 그 문을 열지 못하게 잡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손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게 언제 무섭냐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손이 내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내 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을 꽉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은 어디서 나오는데? 머리에서 하나에서 나오는데 신호가 오른손 왼손이 함께 받지 못했을 때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한 자리에 있지만 한 비전을 보지 않을 때, 함께 예배드리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속 반복적인 사역은 큰 틀로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모여 있지만 마음이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해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우리는 이집트에서 안식일을 잊은 채 살아가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동상동목. 때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상동목.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자리에 없을 때라도 같은 꿈을 꾸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며 이 안식일에 함께 모였을 때 함께 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매주 그냥 똑같이 오늘도 그냥 안식일 됐구나. 내일 이 시간쯤에는 안식일이 끝이 나겠지라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전에 없었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안식일,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찬미는 찬미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